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신앙에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지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맥주란 말은 보리를 수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이 절기를 가리켜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때는 대부분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지키는데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리와 또 모맥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에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이 맥주절, 이것을 또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또 지키느냐라면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 생활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주일도 허락하시고 또 맥주감사주일도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이 감사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오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여선지자인데요. 나이가 84세가 된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늙은 이 여선지자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감사의 이유는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바로 임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잉태돼서 출산을 하게 되고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을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갓난아기, 아주 갓난아기 어린 그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결 예식을 드렸을 때 거기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면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84세 먹은 이 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고백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안나의 감사신앙을 보면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의 감사신앙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자.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성전을 벗어나지 않았다. 멀리하지 않았다. 또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교회 학교를 다녔던 자들,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녔던 아이들이 50%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50%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을 잘했던 그런 우리의 자녀들, 맡겨진 영혼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세대가 되면은 머리도 커지고 또 철이들 나이인데요, 신앙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또 고뇌가 있는 때입니다. 근데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자녀들도 줄어들고 또 멀쩡히 잘 다니던 그러한 신앙의 생활도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떠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기의 감사신앙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기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장작불이 있으면은요, 거기서 이 장작, 잘 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빼서요, 따로 떼어놓으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시름시름 하다가 그 불이 꺼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장작불과 같이 모여 있을 때 활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셨습니다. 교회는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요, 곧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로부터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나야 되듯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를 물어봅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잘 나가고 계십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년에
교회를 부활절 때 한 번 나가고 또 성탄절 때 한 번 나가고 신년 때 한 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이 마르게 되고요, 결국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한 해, 두 해. 이 안나 선지자는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구원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나의 감사신앙은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의 감사신앙은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히 구할 그런 기도의 제목, 또 청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애원하고 간청하고 탄원하면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는요, 7살, 결혼한 지 7해가 되었을 때 바로 남편이 죽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과부로 살면서 안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감사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고 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치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인 이슬람교도요, 그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니까요, 그러한 이슬람교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13억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 해외 나가보면은요, 심지어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에도요, 그들은 때가 딱 되면은요, 그들의 성전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 서 있다가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여행 중에서도, 심지어는 고속도로에 차를 운행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3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요,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놀라운 결속과 일들을 이뤄나갑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을 꼬셔서 이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온 땅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시기하는 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요, 한순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하게 되면은 자신이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망가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이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0대들, 20대들,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사망 원인이 암이라든지 또 심혈관, 뇌혈관 이러한 질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은요,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인데요. 그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됩니까? 우울증과 또 2세대의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4명 중에 1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슬픔과 또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슬픔과 절망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비만율도 늘어나고 담배를 피는 흡연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율도 늘어나고 심지어는 마약과 또 더 악한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도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오해할 정도로 네가 이제 술을 끊어라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믿음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주셨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신앙은 기도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나의 감사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의 감사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님 증거신앙. 감사하는 자는요, 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에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방해꾼,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봤으면 하고 그렇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디딤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때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는 못 믿겠다.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난 천국에 안 가겠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저주하며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4세 노인이 되어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이 땅의 구주 예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고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앞장서서 나섰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즉시 복음을 전하고 바뀌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감사절 찬양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사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며 인류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